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뒤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다 같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알아더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간다면 허공을 치고 가는 것이지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834년에 태어나서 1892년까지 영국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찰스 스펄전이죠. 시대마다 하나님 말씀을 불같이 전하는 한 사람이 태어날 때면요, 그 시대가 황금의 전성기가 이 땅에 도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바로 유명한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라고 하죠. 굉장한 시기였습니다. 여러 대에 거쳐 목회자를 배출한 경건한 가정에서 양육된 스펄전은 16살에 우연히 이사야서 35장 22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듣고 회심을 했습니다. 아직 소년의 나이에 첫 설교를 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곧 케임브리지 셔의 워터비치의 작은 침례교회 목회자로 벌써 부름을 받았습니다. 20살의 나이로 런던의 유명한 뉴 파크 스트리트 채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약 1000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육성으로 들었습니다. 종종 한 주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10번 이상의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모든 설교는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증언하는 복음의 근거를 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나 그의 말씀을 사랑했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돈이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만들고자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 이상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성도님처럼 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많이 당신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신앙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온 그런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수준만큼 전도도 하고 그 수준에 사는 기도 생활은 밥상머리에서 하루 3번씩 하는 그런 식사 기도가 전부였던 사람이었죠. 매일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전부였습니다. 잠자기 전에 그리고 가볍게 기도하고 고작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저 또한 가장 좋아했던 찬양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를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노래방에 가보면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저도 좋죠. 여러분들도 좋잖아요. 이 노래를 들으면. 왜? 내가 세상에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오늘도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다 술 한잔 들어가면 더욱더 좋은 거지. 얼마나 좋습니까? 신나는 거예요. 완전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만큼 세상에서 느낄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더 많이 바라는 것이 모든 인생들이 공통적인 욕구 현상이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에 함께 다녔던 사람인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지 못하고 전혀 뜬금없이 남들처럼 대했을까? 우리 주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눈을 열어주니까 그제야 예수님인 줄 알고 보더라 이겁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고 그분과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지금 계시해서 와 계신데 이 성령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깨닫기 위해서는 나의 눈과 귀와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이 열리는 복이 여러분과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지금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아야 될 때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삭막하고 비참합니다. 이 설교라는 것은 설교자를 여러분들이 사이에 두고 이곳에 현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국민대학교 법학과를 야간대학교를 다녔을 때 있었습니다. 낮에는 하고 밤에는 야간대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법학과가 숙제로 제출하는 레포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부할 과목이 참 많습니다. 당시에 직장에서도 맡겨진 일이 너무나 힘든 일을 맡아가지고 야간대학교를 다니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첫 수업을 가려면 직장에서 5시에 나가서 그 수업에 참여하고 수업을 마치면 10시 20분이 되는데 그때 다시 정릉국민대학교에서 종로구청으로 와요. 버스를 타고 오면 11시가 거의 다 되는 시간에 와서 컵라면 하나 먹고 거기서 야근하기가 일쑤였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에 이리저리 시간을 쫓기고 있었어요. 주말에도 나와서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휴학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냥 자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직장생활도 감당하고 학교생활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왈칵하고 눈물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바로 읽었던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제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즉시 저에게도 나타나 주시더라 이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그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저는 더욱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7월 초에 기말고사 날짜가 잡히고 공부도 할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교양 과목들이야 적당히 그냥 써서 내면 기본 학점 F는 안 주고 최소한 뭐 시들시들이라도 주는데 이게 이제 전공 과목의 문제죠. 그건 시들시들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참 난감했습니다. 그 학기에 헌법과 채권, 종칙, 민사소송법 이 세 과목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시험 날 그 바쁜 직장에서
화장실에 가서 자변기를 깔아놓고 앉아서 채권 종칙책 자그마치 728페이지나 되는 엄청난 이 두꺼운 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험 범위가 이 남인삼 교수가 이 책이 전부랍니다. 하나님, 여기서 그냥 시험을 낸다고 하는데 이 728페이지 어디가 시험 나올지는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이것을 공부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한 분야도 제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저에게도 나타나셔서 이 채권 총칙에 전부 깨달아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목차부터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도를 빡세하고 다시 보니까 더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중간 부분을 그냥 뜻 펴니까 그 3분의 2 부분에 채권자 대입권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 한 36페이지 정도 돼요. 그것을 그냥 10번을 읽은 거예요. 채권자 대입권을 막 소리내서 10번을 읽은 거예요. 1시간 고작 시간에 계속 읽었어요. 드디어 시험을 딱 치러 갔는데 조교가 와서 칠판에다가 70점짜리 문제라고 가로 열고 70점 해놓고 가로 딱 땄더니 1. 채권자 대입권에서 논하시오. 이걸 딱 쓰는 거예요. 이야, 이런 기적이 있나. 이건 인생 가운데 저한테는 놀라운 신비적인 기적이었습니다. 10번씩이나 읽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머리가 나쁘고 공부는 못하지만 외우는 거 난 잘하잖아요. 그래서 채권자 대입권의 정의, 채권자 대입권의 개념, 권리 발생 배경, 효력, 다른 권리와의 관계, 이거 완벽하게 40분 동안에 딱 써내고 내니까 다른 학생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이 시뻘건 거예요. 그래서 상 내고 40분 만에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눈물이 왈칵 솟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생처음으로 제가 그 어린 30대 초반의 나이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찬송을 하면서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너무나 기뻤어요. 모든 과목이 전부 이렇게 잠깐 1시간 남짓 본 부분이 정확히 시험 제목으로 칠판에 조교들이 와서 쓰는 것을 저는 그의 경험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모든 상황을 살펴보고 알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저는 믿음이 굳건하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상황에 처하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보다 더 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학기에 저는 국민대학교에서 가장 공부를 안 하고도 가장 좋은 성적으로 전체 1등을 해가지고 그 기말에 장학금 280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기쁨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인생이 뭐가 열려요.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김우진 성도가 지난주에 교회로 오니까 벌써 전도해가지고 김혜수 성도를 데리고 오잖아요. 인생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특별히 초신자 때 하나님이 특별히 많이 보여줘요. 바짝 떼들어서 은혜를 받아야 돼. 초신자 때. 왜? 얘를 믿음으로 세우려고 막 잘되게 하시거든. 그때 끼가 나가지고 드문드문 빠지고 그러면 저만 손해예요. 그때 받아야 돼요. 올해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상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어요.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여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은 이러한 예민하고 섬세한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시험 감독을 가보면요, 수험생들은 남성이나 여성이 거의 반반 정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합격해서 발령받고 오는 새내기들은 여성이 거의 80%, 남성들은 얼마 되지 않아요. 아니, 시험을 비슷하게 봤는데 왜 여자들만 저렇게 합격을 할까? 제가 그게 참 궁금했어요. 문제를 봐도 남성용 따로 있고 여성용 따로 있지 않거든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노량진 고시학원에 가서 학원 다니며 똑같은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는데 왜 여자들은 많이 합격해가지고 오는데 남자들은 못할까? 그건 간단합니다. 공부는
머리가 둔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의 특성이 예민해요.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한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다. 이 자리에 혹시 나는 예민하지 못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 절대로 시험에 들지 마세요. 다른 쪽으로 또 하나님 능력을 주시니까. 오늘 같이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성경을 마음이 더디 믿는 자들이란 미련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둔감한 자들, 별 관심이 없는 자들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 묵상은 대충 한번 쓱 보고 지나쳐버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허공을 치고 그냥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 한 말씀을 가지고 밑줄을 긋고 아니면 필사를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생각해보고 곱씹어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여야만이 성경에서 우리는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지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말씀이기에 우리는 성경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을 신문처럼 읽어서는 성도님들은 절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간절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필사를 하면서 읽거나 밑줄을 그어서 또 반복하면서 메모를 해서 수시로 호주머니에다 넣고 꺼내서 또 곱씹어보면서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가슴에 확 불덩어리처럼 어느 날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아무리 신령한 꿈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천사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신비한 체험을 내가 했다고 하더라도, 기적을 경험하였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가지고는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절대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꿈 가지고 사람이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런 꿈 꾼 거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착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 본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만큼 그러한 신비한 체험과 기적이 많았던 시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은 일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목숨까지 바친 사도와 순교자들이었으며 그것이 지금의 세상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총을 받아야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피가 내 마음속에 뚝뚝 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에 찢어져 그 생명의 피가 줄줄줄줄 흘러나와서 나의 더러운 이 마음에 뚝뚝 떨어져야만이 나의 마음이 깨끗이 씻어지고 드디어 내 영혼이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러운 그릇이 보혈로 씻어지고 이런 새로운 그릇이 깨끗한 그릇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 더러운 죄를 담고 있는 이 그릇이 주님의 피로 씻어져서 깨끗한 그릇으로 성령을 담아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인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종교로 변질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현대교회는 이 복음 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보좌에 모셔놓고 이 땅에서 주님과는 별 관계도 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약간의 종교활동은 봉사활동처럼 하고는 이것저것 자기 마음대로 만져보고 누려보고 가져보고 아무런 의식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저주를 감당하신 덕분에 우리는 그분의 의로움을 물려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주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덕분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가는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나?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의가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고민하지도 마시고 분석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결정에 그저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1000만 번이라도 더 이 사실을 자신에게 들려주세요. 자주 더 많이 우리 체질은, 우리 지식은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자꾸 의심을 하는 것이 우리 더러운 인간의 체질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을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살아주시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겪어주신 덕분에 나는 그분이 받아야 할 상급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보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3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대리 속죄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도요모이교회 성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주일에 이곳에 오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으로 필연적으로 우리는 도요모이교회에서 만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라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여기에 가라, 이 말을 하라, 이것을 문질러보라, 이것을 만져보라, 이렇게 기도해보라, 이렇게 노래해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터키에 갔을 때 이스탄불에 가보니까 성소피아 성당이라고 해서 그 회교 국가인 이슬람 국가에서 엄청나게 우람한 성당이 있었습니다. 그 성당 안에는 전 세계에서 여행 오는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요. 줄이 왜 이렇게 길은지 거의 한 100m가 넘는 줄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우리 종로구청 직원들 17명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그 줄이 뭔가 줄을 그냥 목적도 없이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에 가보니까 한 사람들이 이 벽에다가요 구멍을 하나를 딱 뚫어놓고 하도 사람들이 만져서 맨질맨질해요. 그 얘기는 뭐냐, 거기서 바로 가이드가 얘기해 주는데 이 벽에 구멍이 이 정도 뚫어져 있는데 엄지손가락을 집어넣고 한 바퀴를 돌리면 소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대요. 이러니까 천하만국에서 온 사람들이 집어넣고 돌리라니까 이게 안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돌고 빠지고 돌고 빠지고 하는데 나도 한번 축복을 받아봐야 되겠다. 내 이스탄불까지 와서 한번 뒤집어가지고 내가 축복을 받고 가야 되겠다. 거기에는 중국인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저 라틴 아메리카에 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북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고 흑인이고 백인이고 황인이고 전부 다 줄을 섰어요. 그래서 야, 이런 골빈 짓이 어딨나. 이거 한번 돌렸다고 해서 인생이 될 것 같으면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못 살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네. 그래서 갑시다. 언제 저걸 하고 갈까? 전부 냉담한 거예요. 축복 받아야 되겠다 이거 지금. 가이드까지 서가지고 그래서 아니 가이드는 이거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100번도 넘게 했어요. 근데 왜 섰어요? 그러니까 또 축복 받으려고요. 축복 받아도 요즘 당신의 인생이 변화된 게 뭐가 있냐? 아무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저 종교성이라는 게 대단히 저게 마약과 마취와 같은 것이구나.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다 성취하신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완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새벽기도 1000번을 하더라도 그래야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참된 의미를 변질시키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엄청난 거짓 복음들이 난무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복음은 뭘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의심이 생길 때마다 혼자 있는 자리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해보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성령의 불덩어리가 가슴으로 떨어지면서 그동안 그렇게 의심스럽고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가 없던 모든 것들이 그날따라 눈이 밝아지면서 성경이 술술술술 다 이해해가지고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구원의 반열에 올라간 것이죠. 로마 가톨릭 종교에서 가르치는 선행을 하여야 신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잘못된 교리에 여러분들은 과감히 등을 돌리셔야 합니다. 전부 믿음을 가로막는 암초와 같은 것들입니다. 방해물들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합니다. 나의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룰 수 없으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없애주셨다는 믿음, 그 믿음이 유일합니다. 그것만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의입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서미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그리어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그분이 분노나 실망을 달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대신 이루어진 일에 감사를 드리는 것뿐이다. 선행은 구원을 위한 공로가 아닌 구원의 결과다. 정말 참으로 공유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는 다른 종교들은 복종했으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가르치지만 복음은 저를 받아주셨으니 저는 복종합니다 라고 가르친다고 하였습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한다. 좋은 소식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단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골 엠마오까지는 10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지금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글로바는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를 하면서도 어떻게 거기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지금 나한테 질문을 해요? 그때 주님은 무슨 일인데? 이렇게 뭐라고 했을 때 글로바는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요. 그분은 우리의 선지자예요. 우리들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씻어주실 분으로 받았으나 그분은 죽으셨고 사흘째인데 우리 중 같이 있던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봤는데 시신을 보지 못했대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하길래 예루살렘에는 지금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이 소문이 지금 이 도시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우리 중 두어 사람이 확인하러 무덤에 갔는데요. 여자들이 본 것처럼 빈 무덤이었고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이다. 지금 이 사건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시면 아멘.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만이 기독교의 신앙을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지금도 살아계시다. 부활하고 나서 그분이 700년 후에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죽었다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분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눈과 귀와 코가 있고 듣는 게 있고 우리 마음까지도 감찰할 수 있는 뛰어나신 전능하신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를 주님의 마음속까지 살펴보신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을 해서 모든 성경에 쓴 대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즉시 두 명의 제자들이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명의 제자들은 더 걸어가시려고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저물었으니까 우리랑 하룻밤을 이 여관에서 보내고 갑시다.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영광을 체험을 했습니다. 왜? 이 두 제자는 그동안 못 보다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나 반가웠죠. 성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책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임을 가르쳐 주실 때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깨달으면서 가르쳐 주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오늘 누가복음을 읽고 이 성경을 가리키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고 내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도 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행로를 간섭하시면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온라인 채널로도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만 성경 공부의 목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은 그런 지식을 얻고자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였는데도 성경 지식으로만 머물면 헛된 공부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우리에게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나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24장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나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내 눈이 밝아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눈을 밝혀주셔서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이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여관에 들어간 두 명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30절과 31절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두 제자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31절 말씀을 킹제임스 번역으로 헬라어 직역을 해보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참 궁금한데 왜 사라지셨어요? 그 해답이 32절에 들어있는데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주님은 두 제자의 시야에서 사라지셨으나 이 제자들은 주님이 사라지니까 성경이 풀렸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눈으로 보였을 때는 성경이 안 깨달아졌는데 금방 예수님이 사라지시니까 그 다음부터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다 풀리더라 이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눈으로 찾아다닐 때가 아니라 이 성경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이 풀어지는 걸 사모해야 될 때입니다. 성경이 마음속에 뜨겁게 불달아오르면 나의 삶은 그때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에게 성경이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성경이 풀리고 마음에 뜨거운 사명이 새겨지고 인생의 목적과 세계관이 바뀌어집니다.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만나는 신앙입니다. 영생을 얻어야 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나를 부정하고 오직 내 목숨을 지옥에서 건져주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만 허용된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산떡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누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두 제자는 이튿날 날이 밝아지자 엠마오로 가지 않고 즉시 다시 뒤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이 천천히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걸이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사정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사정없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걸 가르쳐 주려고 100m를 뛰듯이 막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걸음이 빨라지는 거예요. 동작이 민첩합니다. 스케줄이 빡빡하고 바쁩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업도 열리는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부르는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하신 인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면서 거기저 그냥 느리니 처분하고 게을러 빠지고 그러면서 할 짓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성경이 안 열려서 그래요. 성경이 안 열려서. 부활한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몸도 벌써 빠르고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크게 살찐 사람이 없지만 살도 빠져요. 바쁘니까. 전도하고 바쁘고 기도하고 얼마나 반짝반짝 바쁜데요. 우리 김옥공 권사님처럼 팡팡 뛰면서 사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이에요. 항상 기뻐요. 신나요. 룰루랄라 하는 거예요.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까 11명의 제자들에게 똑같은 경험을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3절과 34절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두 제자에게 만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만나신 것을 저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두 제자들도 요관에서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어주실 때 자신들도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게 하신 것을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지금 좀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광대상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주 후끈 뜨거운 것 같아요. 눈동자가 반짝반짝합니다.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런 감동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지금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 드리 전과 지금하고는 완전히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도들이 그 단순한 외침으로 2000년 동안 전 세계는 사탄에게 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이여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제 말 한번 동의하면 따라서 해보세요. 코로나는 내 인생의 기회다. 코로나는 내 인생의 기회다. 나는 이것을 극복하고 성공한다. 나는 이것을 극복하고 성공한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지금 200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2차, 1차 세계 대전이 있었고 그리고 영국에 엄청난 그 스페인 독감으로 사람들이 몇백만 명이 죽어갔던 적도 있습니다. 기아와 굶주림과 이상경으로 과거에도 엄청나게 많은 시련과 극복을 인류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끝났네, 이거 다 끝났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성도가 도약할 기회가 온 겁니다. 내 인생에 쨍하고 했던 날이 비로소 온 것입니다. 절대로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복음 중에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처처럼 환경 속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1번 하면 여러분들 따라서 해보세요. 1번 2번 3번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1번, 2번, 3번을 하나님 앞에 우리 두 눈을 감으시고 고개 숙여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